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 이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생긴 일입니다. 15절에서 10절은 라반의 일을 하기로 하고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고, 21절 30절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 35절은 레아를 통하여 야곱의 아들이 태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출생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앞선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곱은 형의 장정문을 빼앗았고 장제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비록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 방법으로 벌인 일이긴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여도 어쨌거나 하지 않았다 하여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과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이것들을 얻기는 하였지만 먼 이국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순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7년 동안 라반을 섬길 만큼 사랑하게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형에게서 쫓겨날 때 빈몸으로 갔지만 그가 아내와 자식들 많은 재산을 가지도록 도우셨지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이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삶의 이런 과정 라헬을 만나는 것,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라반이 그 품삯을 정하자고 하는 것, 이런 쭉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레아에게 그 네 자녀를 출생하게 하는 것,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12민족의 기원이 되잖아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것들. 나중에 야곱이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세세하게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때때로 믿고 살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더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쩌면 고난과 역경,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집념이 대단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래 야곱이잖아요. 그처럼 야곱은 그냥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장자의 위치에 그 반열에 올려가려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태어나면서 장자면 장자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뒤엎는 일을 야곱이 벌이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게 한마디로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먹어가지고 잘 눈도 보이지 않고 이런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얻고 나서 이렇게 속이고 사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왔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25절에 뭐라고요?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됩니까? 그렇게 속이기의 대장인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살면서 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품삯을 계속 바꾸잖아요. 속이고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야곱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그 야곱의 잘못을 그렇게 뒷가를 이렇게 치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물, 약속의 백성의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이 그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냐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야곱이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그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의 잘못을 간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우리들이 흔히 쉽게 넘기는 문제가 은혜 하면서 죄의 문제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 공의로화되고 정의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무슨 일을 하도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요, 사실 부끄러운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요소에 많은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라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가? 공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공의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완전히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한테 사는 게 그래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인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 발꿈치를 잡은 야곱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분이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에 비하면 야곱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존재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특별한 묘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더 야곱을 더 사랑했다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의 반열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년, 14년에다가 또 라반을 위해서 6년에 20년을 라반을 섬기거든요. 야곱이. 근데 여러분, 그쪽 가보면 알지만 그쪽 나라가 밤에는 차갑고 영하 가까이 내려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낮에는 따갑고 막 30도가 이상 올라가 뜨겁고 모래바람 불지 막 이렇게 그 사람은 이걸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머리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모래바람 막 막으니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 데서 들에서 양을 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막 그 들짐승들 공격도 있지, 도적대도 강도도 있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양을 1년도 아니고 7년, 7년, 6년, 20년을 한다? 그 어려운 삶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그 또 야곱에 대한 사랑을 얻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그렇지만 대부분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저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의 사랑을 입게 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죽고 받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을 다 드리게끔 11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더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젖먹이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무슨 앞에 무서운 짐승이 있어도 겁을 안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뭐 본문을 꼭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뒤돌아기며 뒤를 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뒷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드리며 최종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함께하는 봉상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